그렇죠? 호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어는 뭘까요? 호세아의 결혼과 용서이죠. 결혼과 용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남자들 세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입으로는 그러죠. 남자들이 저 장려촌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쓰레기라고 하죠.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과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옛날의 버릇을 버리지를 못하고 또 몸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를 다시 또 돈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호세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 호세의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닐까요? 호세아가 가늠한 아내를 용서하고 찾아가서 것처럼 우리도 한 여인이 만약에 방탕하고 이런 짓을 한다면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를 하고 다시 안아서 자기 침대로 같이 데리고 올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어떻습니까? 바람을 피면은 요새는 어때요? 이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품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아내를 용서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거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믿는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방황하고 방탕한 자를 안아주고 품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전으로 와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항상 부르시는 주님 그 목소리를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주님 앞으로 다가가자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야 할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 좋은 땅, 좋은 일들을 만나서 축복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는 안 될 곳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울무의 함정이나 위험한 유혹에 빠져 그 길에 불행이 있을지도 모르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서 안 될 사람을 만나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기도 당하며 후회스러운 일들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서 뭐가 됩니까? 기쁨이 오고 내기에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잘 됩니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가 있죠. 우리는 만나는 의사나 만나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직장 사업에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민족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뭐예요? 솔로몬은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어때요? 여인들을 1000명이나 처벌두었고 또 뭐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그 1000명이 갖고 들어온 걸 다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를 하나님은 치시지 않았을까요? 뭐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다윗 때문에.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갈려버렸습니다. 방탕한 시기를 갖게 된 거죠. 고난과 고통의 시련이 온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때요? 나중에 끝에 가서는 고통과 시련밖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반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래서 축복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 사회는 부패한 어둠이 가득하며 병든 사회가 된다는 뜻이죠. 바로 이때의 호세아 선지자는 민족의 살 길이 바로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으면서도 어때요? 온전히 믿는다고 믿으십니까?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또 다른 짓을 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찢겨진 상처를 오늘 읽으셨습니다. 싸매을 받기 위해서이라는 뜻을 읽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길로 안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얘기죠.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찢기고 상처가 났으며 온 사회는 부패하고 병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의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각자의 달란트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여인을 어떻게 데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찢기고 상처가 나며 삶의 힘과 능력에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돈을 벌려고 그 여인은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인을 시민들이 쳐 죽이려고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치라고 했어요. 죄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 주님은 앉아서 그 바닥에다 뭐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땅에 그냥 내려놓고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모두가 다 가버렸습니다. 이 여인하고 주님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앞으로는 깨끗이 살아가는 얘기죠.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입에서 내뱉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어때요? 이 조그마한 입술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실수 덩어리의 입술입니다. 어떤 때는 좋으면 기분 좋으면 좋은 말이 솔솔솔솔 나오고 내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총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히는 말은 삼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를 만나나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는 식생활에 집중을 하며 식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때요? 풍족해지면 어때요? 야, 옛날에 먹던 게 맛이 없죠. 그렇습니다. 저도 벌써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어떤 것이에요? 아주 간사한 게 우리 인간의 입입니다. 이 입을 우리는 스스로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입을 다스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고생이 듭니다.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것을 뿌리치지를 못하고 던져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것을 뛰어넘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고통을 뛰어넘는 모두가 되셔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앞으로 갈치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지쳐서 자기 스스로 가기게 되는 상처도 있고 또 어떤 면 서로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남에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딴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은 무지무지하게 아프며 어깨에 짊어진 짐이 천근만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어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거 아파하죠. 그렇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맞은 사람은 집에 와서 두 다리 뻗고 자지만 때린 자는 쪼그리고 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또 이 상처를 치료하는 약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레위기의 30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욥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욥이 병이 들었을 때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핍박합니다. 욥에게. 그렇지만 욥은 그렇게 고통과 시련과 모든 것이 자기에게 밀려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이 그런 하나님 버려 했지만 그는 절대로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의 깃발을 꽂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38편 1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홀로 서 있는다는 것은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한다면 서로 그 상처를 싸매해 줄 수 있겠지요. 오히려 상처가 있을 때 친구라면 가까이 해주고 친구라면 더 위로해주고 친구라면 서로 싸매해 주어야 할 텐데 상처를 더 입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를 더 멀리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처는 어디서도 치료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47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였고 그는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들 7과 딸 3도 죽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들에게 맡겼더니 사탄들이 친 겁니다. 우리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로 차버릴 것입니다.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욥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연장을 받았죠. 150년이라는 생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갑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맡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지금 욥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매만 드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와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모두 상처를 치료받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걸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 곁으로 돌아오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밀착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둘째, 죽은 데서 살리는 받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죽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고 호세아 6장 2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데서 살았다는 것은 모든 생명과 소망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삶이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회장을 갈라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조금 하도 이제는 옛날에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구약시대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발자국을 따라가려 노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가정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잡힘을 받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일에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간증하는 한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술을 그렇게 먹는데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는데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에 잠자면 손을 붙들든지 배에다 살짝 얹고 기도한다. 주님, 저희 남편 술을 먹고 담배를 너무너무 피워서 몸을 상할까 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끊어주시옵소서. 어느 날 술과 담배를 내려놓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지 몰라, 나 못해, 뭐가 이래,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한테 맡기고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고, 이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 손길로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해 버리면 삶 자체가 벌써 죽음의 길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먹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어느 시골에 산에서 장을 갖다 보고 넘어오는데 그 산에 넘어지면은 3개월밖에 6개월이나 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근심해서 이불 깔고 들어놓아서 끙끙 앓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어떻게 넘어졌어?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 젊은 나이에. 동네 사람 들어오시는 분마다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정말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 가서 다시 불러. 한 번 부르면 6개월 산다며, 2번 부르면 1년 사네. 4번 부르면 2년 사네. 100번 부르면 몇 년 사는 거예요? 100번만 불러. 그럼 살 거 아니요. 그 청년은 가서 거기 가서 다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지고 100번을 했다.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어때요? 안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나의 편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인데 왜 죽는 자같이 살아야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죽는 자같이 살지 말고 산 자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리심을 받은 우리여 모두가 살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러분 어려움 있어도 잘 인내하며 극복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고생이 있어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짐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짐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디로 가든지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봐도 다 근심 걱정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같은 짐을 지고 살면서도 얼굴을 보면 방긋방긋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짐을 지었어도 찌푸리고 불쌍이 돼서 땅으로 꺼질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얼굴을 항상 웃는 얼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루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그림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99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고 그 한 마리를 너희는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9마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마리도 귀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조명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내기에 와서 닿느냐 안 닿느냐는 요겁니다. 읽으면서도 그냥 읽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빨리만 읽는다고 해서 이것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그 절에 무언가가 박혀 있는가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석은 각자의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나름대로 다 틀리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모든 것 할 적에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닿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도 어둠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조명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조명을 받으면 빛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되고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주님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빛이 비친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주님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내려오니까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어떨까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왔다.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려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오직 지금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계셔 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넷째, 축복의 장마비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왜 늦은 비를 땅을 적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늦은 비? 우리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보니까 뭐를 지낸다 뭐를 하죠? 늦은 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우리는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늦은 비는 3, 4월 내리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며 또 가을에는 햇빛으로 열매를 어떻게 해요?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때에 따라서 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문을 여셔야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때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때가 돼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돌아가면 우리도 그 축복의 장막비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 그렇죠? 안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잖아요. 권사님 많이 봤죠? 예? 식당에 가도 걸려있고 믿음의 식당에 가도 그렇죠? 어디에 가도 걸려있고 어떤 가정에 가도 걸려있고 그렇죠? 많이 걸려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 말씀이 이렇게 상당히 좋은 말씀인가 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평생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찢겨진 상처를 싸매 받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조명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위대한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